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또 재밌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서기관이 처음 오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좀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더 자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갔더니 예수님이 나 집도 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제자가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좀 먼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한테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 뭐 되는 줄 알았는데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랬더니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 따르던 중에 제자인데 그 제자가 나 먼저 아버지 좀 장나 좀 치르고 와야 되겠다. 지금 아버지가 아픈지 병환이 깊은지 진짜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지 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집에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시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냐. 뭐냐면 사람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럼 거기 떠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막 모여들면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또 뭔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도 별로 탐탁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건너편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던 12제자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효율이나 능률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효율이나 능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면 그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이 걸음 자체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앞장서는 그 걸음이 세상을 역행하는 거죠.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면 거기서 더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 구원할 거 아닙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이 서기관 더 똑똑히 가리키면 서기관 변화되면 더 많은 사람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게 효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영혼 향해서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각오 안에 한 영혼을 향한 떠날 준비, 한 영혼을 향해 내가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처음에 한 서기관이 등장하잖아요. 유대 종교의 핵심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실세.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변변치 않은 제자 12명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층민이에요. 그 12명 쉽게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저 사람도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12명의 무식한 제자들밖에 없는데 드디어
이 좀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난 거예요. 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세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서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 부자가 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 막 하긴 막 교수님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혹은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존경받는 서기관이 왔어. 더군다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많이 공격받으시는데 이 서기관이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받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서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용기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딱 지켜봤더니 말씀하시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2명보다는 내가 지금 들어간다면 내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세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 다 아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말 하는 겁니다. 너 나 따라다니려면 풍찬노숙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바람 부는 데서 밥 먹고 이슬 덮고 자야 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집 없어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삶이냐면 전쟁 속에 있는 피난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지금 이 서기관은 이미 부자 청년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명성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히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목회 초반에 시작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읽었던 책이 이재철 목사님 책이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 40에 신학교를 가세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쯤이 30쯤이었어요. 내가 이 책을 잘 읽고 잘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흡수하면 내가 40이 되면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림없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40에 이런 항공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출판 사업도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거죠. 그 다음에 40에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두 가지 포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금 통장과 집이었어요. 통장을 갖지 않겠다, 집을 갖지 않겠다. 그 신학생들이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 제목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책은 읽으면 점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길을 가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결정하고 포기했다는 이 두 가지는 저에게는 좀 망설이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이 평생 적금 통장을 갖지 않겠다. 돈을 안 갖겠다는 거거든요. 또 집을 갖지 않겠다. 그게 약간 망설이게 되는 지점이었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그런 것들을 잘 상의하고 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능력이 없어서 안 갖는 것이지 제가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질 능력이 되고 취할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도 포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러고 싶은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은 목회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기도했던 두 가지 제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그게 우리 목적이라면 그것만 제가 기도한다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비단 이런 삶이 목회자뿐이겠는가?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미 살고 계세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나는 좁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었더니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졌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더 높아지면 더 많이 내려와서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길은 모두에게 힘들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상황도 좋고 아이들도 많이 잘 듣고 하는데 저분은 넓은 길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면 더 많이 헌신해야 하고 더 많이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마음이 가난해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고 기꺼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살찌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살찌면 안 돼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좀 자유를 누리세요. 자꾸 살이 쪄가지고 요즘에 살이 찌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살찌면 안 돼요. 우리가 심령,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난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내가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고 나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내 몫을 구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그런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좀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 다 힘들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대단히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전 요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더 유리해요.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성전답게 사셔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무조건 칭찬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 권투 경기나 뭐 그런 두 명 이렇게 뭐 유도 경기나 싸우는 경기들을 보면 밖에 이제 링 밖에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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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해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 막 하면서 막 화내고 막 뭐 던지고 막 그게 이제 사실은 책망하는 거죠. 왜? 지금 거의 내가 쓰러지거나 저 상대가 쓰러지거나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잘한다 잘한다만 합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만 해요? 거기에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니야. 그쪽 길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말랑말랑하게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전히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그냥 격려하고 박수, 내가 굳이 뭘 얘기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응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무섭게 책망하지.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처럼 대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 사탄과도 같다고요. 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거 가로막으니까 사탄 같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내가 있는 일터든 자꾸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관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그 사람에게 건넬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전합니까? 죽고 싶냐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방하거나 교회를 막 가로막거나 교회를 흔드는 일을 버젓이 하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고 싶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겁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내일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단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려가면 얘기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실족하시고 괜히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려가서는 잘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말 얘기했다가 그냥 내가 괜히 저분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세상을 뒤로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간다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고 어중간하게 살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중간하게 걸어가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거 많이 합니다. 하나님 꼭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인정해주면 되지. 예수님만 내 편 들어주시면 되지.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 사실은 매정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그것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매정해 보이실 정도로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잠시 이거 핑계대고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도록 분명한 원칙을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사탄의 전략은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미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을 10년 뒤로 미루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이유가 충분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잘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말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하고. 그럼 못해요. 그게 이미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평생 뚱뚱하게 삽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결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내일부터 하지. 이게 사실은 평생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해야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 많으면 봉사도 가고 선교도 가고 해야지. 못 가요. 나중에 자식 다 키우고 시간 많으면 나는 기도 자리에서 살 거야. 못 삽니다. 그렇게 못해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일로 미루다 보면 그렇게 미루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죽은 자를 택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살아날 영혼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야를 향해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육신에 매여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다가 부모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위한 일에 붙들려서 육신의 죽음에 묶이지 않는 삶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뒤로 하고 나는 오늘 성가대 해야 되니까 오늘 장례식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가상칠언 중에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을 정확히 실천하셨던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장례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중에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뭐냐면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부딪힐 때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면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에서 단호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나를 미워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성령 충만해서 남편과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일터의 관계도 새롭게 되죠. 나 자신에 대한 모습도 새로워집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봐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분명히 안 하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 프로포즈 하셨나요? 제가 아직 안 해가지고 그 외상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 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그 남 믿고 제가 안 해봐가지고 남 믿고 나만 보고 결혼해 줄 수 있어, 뭐 나만 믿고 우리 집에 와서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난 아파트도 있고 뭐 나 차도 있고 나 직장도 있고 나 똑똑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집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이 말은. 너 나 사랑하냐? 나만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았고 또 어떤 위치에서 지금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을 오늘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것도 그거예요. 그 고백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주님으로 충분하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 이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실 없어지죠. 그러니까 포기까지도 아니에요. 무리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 무리와 제자를 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막 쥐고 흔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 손에 붙들리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을 붙들고 흔들면서 사는 것보다 그분 손에 내가 붙들리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보았는데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 아래에 있는 하인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낫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왜 대단한 믿음이냐면 약자를 바라보는 공감의 믿음도 있지만 더 크게는 지금 이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면 당신이 창조하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거나 또 융통성을 발휘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뭐 높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대?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핑계도 될 필요 없어요. 예전에 핑계라는 유행가가 있었는데 김건모 씨가 부른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면서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핑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핑계하지 않죠.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라면 핑계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융통성을 부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핑계하지도 않았고 융통성을 부리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 핑계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인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많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수없이 때리고 신문하고 지금이라도 말하라고 했을 때 자기 변호의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핑계대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융통성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사탄의 거짓 공격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오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계셔. 네가 먼저 가라 한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헛된 기대와 자랑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서가신 주님만 끝까지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